주님의 희생으로 저희들을 낳으시고 주님의 희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님은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축복해 주신 주님, 우리의 상황이 좋고 나쁨에도 늘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축복하시는 주님, 악한 상황에도 주님께 예를 갖출 줄 아는 저희들이 심령이 되어서 늘 주님과 더불어 희생과 나눔을 같이 연이어가는 저희들의 사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 성도가 나와 주님께 희생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허방해 주시고 주님의 영생으로 저희들을 늘 축복해 주셔서 어디 가나 영생 있는 자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부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실 말씀은 번제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헐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높이가 2830m,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수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그 밑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호수를 통해서 이 사해에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이 사해는 외부로부터 물을 유입은 받지만 그는 소통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짠물이 굉장히 농도가 짙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명체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헐몬산의 이슬이 녹아서, 헐몬산의 눈이 녹아서, 그 헐몬산은 높기 때문에 그 고지에는 늘 눈이 가득해서 낮에는 그 눈이 녹아서 그 호수로 내리고 밤에는 다시 이 호수에 있는 바람이 그 위로 불어서 수증기를 그 위에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또 눈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천혜의 조건을 주시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처럼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려서 그 호수에 물을 늘 공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주고, 또 그 주변에 있는 호수에 있는 이 물들이 다시 증발해서 밤에는 그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그 이슬이 거기에 엉겨 붙어서 계속 이런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생명체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눔, 자연도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시켜 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번제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첫사람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그의 치부를 가려주셨습니다. 아담은 그 주변에 있는 무화과 잎을 뜯어서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자 했지만 그 치부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가죽 옷을 입히기 이전에 먼저 시행된 것이 있었는데 짐승이 죽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가 어떤 물질이 희생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희생이 있기에 아담의 치부를 가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은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아담에게 주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아담에게 먼저 희생의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나아진 아담, 그 아담에게 이렇게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주님의 희생이 먼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낳은 가인과 아벨 사이, 그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자기의 삶을 꾸려가면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으로, 아벨은 양을 침으로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 하나님께 제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희생의 제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 사이, 아담과 그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서로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주님으로 시작한 이 소통, 이것은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아니라 그 내부에 깔려있는 그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는 가족 단위로 이 번제가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노아가 이제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자기들의 자녀들과 더불어 이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 중에서 이제 번제물을 놓고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내용이 정상적으로 노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 등장하지만 이미도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번제. 그래서 노아는 이제 자기 자녀들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세 번째는 아담의 가족입니다. 아담은 이제 족장으로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는 아담이, 가족 단위로는 노아가, 족장 단위로는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번제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이제 자기의 삶을 주님과 더불어 소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이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눔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족사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사까지 거기에는 나눔이 늘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아들 이삭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종들을 시켜서 이제 하란으로 그 종을 보냅니다. 이 종은 가면서 이제 혼자 독백을 합니다. 내가 그 동네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동네에 들어가면 내가 먼저 물을 달라고 하겠다. 그리고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몰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자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취할 여자를 여기서 내가 얻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란이라고 하는 첫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이제 양들에게 물을 기르고 있는 여아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자기의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나와서 이제 그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을 대접할 때 내가 당신에게도 물을 주고 당신이 끌고 온 이 나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 연약한 여성이 한 마리 낙타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보통 20리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5, 6마리는 됐을 텐데 5, 6, 7, 8 여러 번에 걸쳐서 물을 길러서 그 짐승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족사 안에는, 그 가정 안에서는 이미도 번제의 모습과
번제의 삶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눔, 사람과의 나눔, 또한 우리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동물과의 나눔, 이 나눔은 엄청난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이제 확신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 여호와야말로 정말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고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너무 당당한 나머지 이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가족은 말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처 리브가를 데리고 가게 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가까이 달아났을 때에 거기에 배회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밖에 나와 묵상을 하다가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 중에는 자신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이 묵상의 삶, 이 묵상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조용한 시간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미도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이 번제의 삶이, 묵상의 삶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묵상의 삶뿐만 아니라 환경에서는 자기의 육체를 움직여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이러한 번제의 희생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사 속에서도 장성한 아들이, 장성한 딸이 아빠, 이번 설에는, 이번 추석에는 내가 뭐 선물할게, 이렇게 자원의 마음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빠가 아들아, 딸아, 이번 명절에는 내가 너희가 사주는 옷을 입고 싶다, 너희가 사주는 구두를 신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사 속에서 자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소통할 수 있는 자연.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건은 번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묵상의 사건입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요구하려고 주님께 드려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영원한 존재, 나의 영원한 생명께 드려지는 나의 희생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죄를 사해달라, 화목하게 해달라, 우리 주변에 뭘 해달라가 아니라 그냥 여호와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번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 묵상의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부에서 시행되지 않고는 우리의 삶으로 묵상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번제의 삶을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번제의 기도의 모습, 묵상의 기도의 모습은 없고 번제의 삶이 또한 진행될 수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차 철로와 같이 늘 놓여져서 항상 같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내가 당신에게서 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이삭을 받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냐고 자기의 아들을 갖다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삶이 없다면, 평상시에 우리 가족사 안에서 이러한 소통의 역사가 없다면, 나눔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나의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러한 예를 갖출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 중에
그의 가족사 안에서는 이미도 이것이 진행되어서 늘 그들의 사생활 속에 역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네 번째로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유월절 양을 지내면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희생의 제를 통해서 민족 단위로 이제 번제의 모습을 드리는 것을 그들은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누구의 시도였느냐? 주님의 시도였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번제의 모습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사로, 족장으로, 민족 단위로, 더 나아가서는 나라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를 향해서 드려진 번제물이었습니다. 그 번제물은 요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아담의 후예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소통될 수 있는 번제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38절로) (48절까지)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번제, 아버지의 온전하신 번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읽은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통과하지 않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환경을 다 통과해서 늘 밤이면 감난산에서, 때로는 군중 속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 번제의 모습으로 그의 삶을 영위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사생활 속에 늘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또한 그가 막바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도 그는 이 사건을 재현했습니다. 번제의 삶,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이 번제의 삶이 우리들의 영혼 안에 축복으로 와닿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그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버지의 그 나눔의 사랑이
온 인류 안에 꽉 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며 여기서 불평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소통하지 않으며. 우리는 갈릴리 호수에서 출발한 물이 사해로 들어가서 소통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바다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현실로 목격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번제물, 우리 안에서의 이 번제물이 함께 나눔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33편을 통해서 그런 시를 읊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수염까지 내리고 그 기름이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소통, 여기에 나오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고, 그리고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서 그 수염까지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이 여호와의 축복과 우리가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축복이 곁들여 있는 이 아름다움, 이것을 우리는 동거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동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우리가 서로 나눔을 통해서 동거할 수 있듯 우리가 우리 이웃과 더불어 동거할 수 있는 것은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나눔이 이루어지는데 한쪽에서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와 같이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이는 천륜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도 천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웃과는 우리는 일륜입니다. 이렇게 천륜과 일륜이 서로 나눔을 통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륜이 사람의 천륜 안에 그대로 유전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도 이 천륜을 우리의 가정사 속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천륜이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면 우리는 말라진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본다. 이 번제의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 번제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받습니다. 죄의 유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의 유전을 받은 자입니다. 그분의 번제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사생활, 우리들의 경성생활 속에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여러분, 우리들의 이러한 경성기간에 이것을 실천함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이 진행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상기도가 주님 안에서 진행되고 우리의 사생활이 또한 번제의 희생의 모습으로 지내진다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들 영혼 안에서 구원이 확신되며 영생이 확신되며 영원한 아버지가 나의 존재자,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자,
이 안전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환경을 주셨다. 이 환경은 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번제물의 삶입니다. 이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과 소통할 수 없고 우리 이웃과 더불어 소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제 천륜과 인륜이 존재하는, 그리고 천륜과 인륜 속에서 진행되는 자연이다. 이미도 우리 가정에서 실천했던 그 천륜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것이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